성질이 급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은 성질이 어떠십니까? 성질이 급하십니까? 아니면 성질이 여유로우십니까? 오늘 이렇게 성전이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한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성질이 어떠세요? 급하십니까? 여유로우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여유로워 보일 것처럼 생겼는데 전 성질이 급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거친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한테 운동하자고 물어본 사람이 학창 시절 내내 없어서 그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혼성 형제는 공감하시나요? 성질이 저는 급합니다. 급해도 굉장히 급해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는 했어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이전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 성질이 아직도 충분히 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질이 급하냐 여유롭느냐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어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나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성질이 급하냐 여유롭느냐를 논할 수 없는 이분들은 굉장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무리 매일같이 쉬지 않고 열심히 가야 40년이 걸리는 길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20km 정도 된다고 해요. 320km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좀 더 가긴 하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본문 당시의 환경이라면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11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도착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이게 성격이 급하니 많이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성격이 급한 사람이건 여유로운 사람이건 이거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목전에 당도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잘 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으리으리한 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려서 이제 도착했는데 눈앞에 또다시 으리으리한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그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도대체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진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이집트 보이십니까? 애굽이라고 써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고 살던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저 위에 오렌지색 가로줄 루트를 보면 그 길로 쭉 행진하면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루트로 이동을 했습니까? 이동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V자 파란색 루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갑자기 블레셋 지역을 지나면서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직면하게 된다면 이들이 어땠겠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종살이만 하던 이들이 전쟁을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비록 종이었지만 그 땅은 정말 안전한 땅이었는데, 내가 비록 종이었지만 내가 그 땅에 있을 땐 고기 가마 곁에서 풍족하게 먹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장 그 방향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금 돌이킬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땅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V자로 아까 보셨던 지도에서 보셨던 파란색 루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파란 루트를 따라서 쭉 지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파란색 루트를 따라서 V자를 그리면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지역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2년 만에 당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그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가?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의 거민들의 수는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정말 비옥한지 아니면 척박한지, 그 땅이 어떤지, 그곳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모세는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찰대를 파견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와라.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본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보고의 내용이 두 내용으로 엇갈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봤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 땅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의견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의견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명의 사람이 모여있으면 10가지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00명의 사람이 모여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엇갈린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아니면 지금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괜히 가만히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셔서 저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는가? 내 처자식들이 저들에게 유린당하겠구나.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얼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였어요. 다시 애굽 땅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넋두리,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9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구절씩 또박또박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그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11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하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셨다는 것이 이 구절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에 내가 드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도에, 죄송합니다, 지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지도에 동그라미가 여러 번 쳐져 있는 저 가데스 바니아 지역 있죠. 정탐꾼들이 정탐하던 그 당시에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뱅뱅 저 지역을 3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던 그 당시에 19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당도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어릴 적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커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내 부모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 콧배기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이집트를 떠날 당시에 20세 정탐하던 당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내 형 누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언니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약속의 땅 콧배기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연수 온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들의 심정을 공감하기에 용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살던 땅을 떠나왔는데,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떠나왔는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뭐예요? 내 부모님 더 나은 삶은 누려보지 못한 채 고생하다가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형 누나, 내 언니 오빠 더 나은 삶 누려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미성년자 때 그 땅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아직도 더 나은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남아 있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희망과 무언가 기대감이 남아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건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에요. 이제는 또 다른 변화를 원치 않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한 번 떠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정착했는데 또다시 도전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들의 마음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목전에 당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풍족하게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또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다고요? 의리의리한 성 여리고성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성 앞에 내가 당도했다는 거예요. 점령해야 하는 그 여리고성 앞에 또다시 내가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 안 해! 여러분, 성질 급한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내가 만약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땠을까? 나 안 해! 부끄럽지만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여기 살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냥 떡하니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뱅뱅 돌아서 40년을 걸리게 하시는가? 이제는 좀 누리게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여리고성을 또 눈앞에 만나게 하시는가? 됐다 그래. 필요 없어. 나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뱅뱅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당도했는데 또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김이 새도 너무 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말씀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7번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다 돌고 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텐데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저 의리의리한 성 여리고성이, 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진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냥 그랬나 보구나. 라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고난에 여러분들이 당면했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럼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라고 반응이 되어지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체력을 비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어요? 큰 지뢰대로
돌을 던져야 되는지, 불화살을 쏴야 되는지, 어떻게 밤에 몰래 침투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 주변을 돌라니요.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니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도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은 책임지지 않는 길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형통이 찾아와도 모자랄 것 같은데 광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 삶에 봄날은 오지 않고 주구장창 광야길만 계속 걷는 인생이 마치 저 여러분의 삶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요구하시죠. 내 코가 석자인데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 2세대의 삶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바라봅시다.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을 법한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뱅뱅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당도했는데 또다시 여리고성, 으리으리한 성 여리고성을 보면서 김이 셀 대로 샜을 법한 이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돕니다. 7째 날 되던 날 그 성을 7바퀴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돕니다. 마침내 제사장들의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들은 큰 함성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들은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목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없는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결은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 다 잃어버리는 시간인 줄만 알았는데, 힘들고 지치며 괴롭기만 한 시간인 줄만 알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납득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히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다듬어졌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했기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여러분 장면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눈앞에 당면한 그 광야길이 너무나도 소중한 유의미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광야길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산 넘어 산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만을 늘어놓으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강하게 권면하기는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여리고성을 허무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먹이를 잡아다가 입에 넣어주는 것은 너무 쉬워요. 먹이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고생하지 않도록 먹이를 잡아다가 입에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먹이를 잡는 법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생해도 먹이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기름을 알기에, 우리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여러분 광야길을 지금 이 시간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당면한 광야길을 기쁨으로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그 일하심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누리며 나아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 눈앞에 당면한 여리고성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산 넘어 산처럼 인생의 광야길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주님, 행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당면한 상황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등 돌렸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펼쳐지는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이 잡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픔을 나의 가슴 아픔을 꼭 참으시며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답변한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아버지 매일같이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안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아버지 그 인생의 광야길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 발견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아비의 심정은 똑같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 고생하기를 원치 않고 그 입에 먹이를 잡아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아비의 심정이라고 하는데 가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이 잡는 법을 알려주시기를 위하셔서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기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당장 코앞에 당면한 보여지는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당면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광야길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을 주구장창 걷는 것만 같아서 힘들고 괴롭고 넘어진 청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독수리와 같은 새 힘 더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그 인생길을, 그 광야의 인생길을 하나님 통과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모든 하나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